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보면서 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요즘 청년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 강의를 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배너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생의 막내가 99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 처음 보게 된 게 TV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이렇게 특집을 할 때 영화로 TV로 이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원작이 1959년이더라고요. 1959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네. 2016년에도 이게 영화가 잠깐 리메이크가 돼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TV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배우인데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긴 배우가 이 벤허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니까 이 영화가 저 영화가 무슨 영화지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 벤허라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유대인 청년이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여동생이 이 로마의 로마 총독의 순실을 지붕 위에서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오빠인 베너가 반역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베너는 이제 로마 선박에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베너의 오랜 친구이자 그 로마의 군관이었던 메살라는 베너의 여동생이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 베너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치열한 복수극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유독 이 영화 중에 저의 시선을 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다가 나사렛에 있는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들에게는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 베너에게만은 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물그릇을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 다른 죄수들은 물을 받아 마시는데 이 군관이 와서 이 채찍으로 손을 때려서 그 물그릇을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베너는 갈증과 또 절망에 지쳐서 땅에 쓰러지게 되고 쓰러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웬 동네의 목수 한 사람이 베너를 보고 다가와서 물을 주게 됩니다. 이 노예를 압송하던 로마군 장교가 와서 어이 거기 너 저자한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달려오지만 이 목수의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위압감을 느끼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춤주춤 물러나게 되죠.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고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고운 컬과 저 단정한 머리와 뒷모습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마 저 뒷모습만으로도 여러분 다 아마 보신 분이라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어린 시절에 봤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어립니다만 어린 시절에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위험 있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신비하면서도 친근한 그런 느낌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속의 벤허였다면 어땠을까요? 특수한 죄인이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온갖 방해와 공격을 다 뚫고 생명과도 같은 물 한 바가지를 주었을 때 그때의 그 희열과 감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 관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의 그 일이죠. 그래서 세븐 사인,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던 그 7가지 그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표적들을 제시하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따르던 이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웠는지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래만큼 커다란 물고기가 2마리였다. 뭐 떡이 산만한 그런 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큰 떡이었다면 애초에 아이의 도시락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락의 크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락의 크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때 떡이든 물고기든 크기가 몹시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와 떡을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이 5,000명에게 오는 사람마다 나눠주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양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등장하는 5,000명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 사람이다. 고대로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다. 우리를 이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할 그분이 분명하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이시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그 물고기, 작은 떡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았다라는 것, 그것도 아주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보낸 이의 일이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압제하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을 완전히 발 아래에 꿀리고
자신들이 전성기로 삼았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자기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때에 오히려 침착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 소동이 있은 이후에 날이 저물게 되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저 선생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신의 한 수였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본문의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지금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 눈앞에 뭔가 표적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간이 길어야 하루 정도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들은 마치 갑자기 집단으로 기억 상실증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건가? 겨우 뭐 떡에 물고기 정도로 사람 배불리는 정도로는 부족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한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말하는 그 근거에 단서가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준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준 떡,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으실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뭐 조리하는 방법도 막 갖가지로 막 발전을 하고요. 그것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버텼다라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면 매일 이 만나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건 알겠어요. 5,000명을 먹인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되려면 그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면 요 한 번으로 이 5천 명 한 번 먹인 거 말고 매일처럼 모세처럼 매일 떡을 주어서 먹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나는요. 모세가 내리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꿔주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저희가 모세 얘기를 하고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가 내린 건 아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배고프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처럼 육신만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실제로 영과 육을 모두 채우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 떡이 바로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4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들이 이해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그랬던 것이 참떡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이라고 하는 말에 꽂힌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한테 매일매일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우리한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세요. 그 떡을 내리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지금 유대인들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배부르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배부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 대신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모든 갈증과 열망과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그 삶의 이면을 보다 보면 그 삶에 골칫덩이들이 있고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걸 만들고요. 종교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과 또 믿음을 가져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과 맨몸으로 맞닥뜨려 보셨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이시지만 삶이 늘 잔잔하고 순탄하셨나요? 여러분 어려움 한 번 없이 심각한 내적인 외적인 갈등 한 번 없이 살아오신 분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많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런 삶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치워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 자잘한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영신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있잖아요. 근사나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번에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산을 평지화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큰 산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에게 주어진 큰 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겁이 참 많습니다. 겁이 진짜로 많은 사람인데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요 매년 걱정입니다. 매년 이 사역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매년 큰 산으로 다가와요. 올해는 또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하지? 잘 할 수 있을까? 또 성도님들께 은혜를 잘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그럴 그릇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늘 고민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025년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는데 과연 내 큰 산이 사라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 벌써 2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확신 없이 흔들리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와중에 벌써 시간이 2개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해내라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면,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올해도 영신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두려움 없이 부딪히라고 나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문제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힘듦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뀐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생명의 떡으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그 바뀐 시선이 바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또 쓰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시험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 속의 잡초로 온갖 풍랑과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벤허의 한 장면을 언급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눈앞에 물을 보면서도 빼앗기고 거부당해서 고통으로 쓰러져 있던 이 벤허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로,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으로 이 벤허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한다 하면, 여러분, 그 큰 산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산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2025년에 2달을 우리가 지내왔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산이 우리를 막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참떡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와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2025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큰 산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또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유대인들에게 주님 여전히 그 참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려는 하나님, 그 주님 또 그 떡을 구하는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은 하나님 영원한 참떡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힘을 주님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육체뿐 아니라 주님 영혼과 또 목마름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를 소망하고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 닥친 우리의 큰 산들을 주님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막아서는 그 큰 산을 향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